할렐루야. 2020년 4월 26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또 자유를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저희를 자유케 해 주셨습니다. 이제 저희가 굳게 서서 다시는 무엇의 노예도 되지 아니하고 진정한 자유인으로 주님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저희들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자유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의 삶의 영역을 넓혀주시고 진리를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속에 진리의 영을 부어주시고 자유의 복음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89장 찬송하십니다. 189장입니다. 인실하신 주 성령 성도 곁에 오시사 울레길을 갈 때에 손을 잡아주소서. 모든 고난 사람들 기쁜 소식 들으니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어디에나 계신 주 나를 도와주시사 어둠 속을 헤맬 때 홀로 두지 마소서. 풍랑심이 일어나 소망 끊어질 때에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모든 수고 끝나고 편히 쉬기 원할 때 하늘나라 밖에는 참된 위로와
하소서. 요단강을 건널 때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 오늘 지난주와 같은 본문입니다. 오늘 자유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봅니다. 자유의 복음. 한번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십시다. 자유의 복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래된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데 왜 여전히 죄의 영향 아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21절 이하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무슨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 마음속에 두 서로 상반된 두 개의 법이 작동하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떠나면 그 나머지는 다 죄의 법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중립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이냐 죄의 법이냐. 그러면 사람들은 특별히 사도 바울처럼 유대 전통에서 자라난 사람,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잘 아는 사람이 왜 그의 마음속에 죄의 법이 있는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그릇된 내면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 법정에서도 그렇죠. 세상 법정에서도 똑같은 법률을 가지고 판사마다 다르게 판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판사가 그 법조문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그리고
검사나 피고인 혹은 원고나 피고가 제출한 그 모든 자료들을 어떤 관점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그는 그 법정신을 살려서 판결할 수도 있고 자기의 생각을 따라 판결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려고 하지 않는 그 죄의 법을 따라가려고 하는 강력한 성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영향 아래에 있는 겁니다. 이것을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이것을 깨달으셔야만 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심리학자들은 내면 구조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그 죄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인간 실존의 원인은 그 내면 구조 때문입니다. 동물은 태어나면서 그 내면 구조, 곧 신경체계가 만들어져 출생을 합니다. 그리고 약간의 미세한 변화는 있지만 그 내면 구조가 변화되지 않고 동물들은 살다가 죽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태어나면서 이 내면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은 백지 상태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양육자에 의해서 또 학교나 세상이 가르쳐준 것에 의해서 그리고 자기의 경험, 그래서 부모 자아, 그 다음에 세상 자아, 그리고 자기가 만든 자아, 경험에 의한 자아, 이 세 가지가 만들어져서 우리의 내면 구조가 형성이 됩니다. 죄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것은 곧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려고 하는 의지와 또 하나님의 법을 벗어나려고 하는 의지, 이 두 개의 구조가 우리 속에 동시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가 불구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하지만은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이 죄의 구조로부터 벗어나는 것,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내면 구조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것을 가리켜서 신약 성경은 자유라고 부릅니다. 자유. 그런데 이 자유에는 자유를 가리켜서 이 속박 상태, 예속 상태에 있던 사람이 자유해지는 것을 성경은 해방이라고 부르죠. 이 해방에는 두 종류의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적 차원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절에 우리 신구약 성경을 다 망라해서 이 자유라는 말이 처음 나오는 대목이 출애굽기 21장 2절입니다. 이렇습니다.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종은 아무리 몸이 깨지는 것 같이 피곤하고 혹은 하기 싫어도 주인이 시키면 해야만 합니다. 이것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자기가 선택할 자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가고 싶다고 나가는 것도 아니고요. 자고 싶다고 잘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살고 싶은 곳에 가서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노예는 자신의 힘으로는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인간은 그 외부의 힘에 의해서 자유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차원은 국가적 차원의 해방이 있습니다. 국가적 차원, 전 사회적인 해방이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10절에 신현 선포의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그 핵심 요지는 이렇습니다. 각자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근데 이것을 누가 선포합니까? 이 희년을 선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대제사장이 희년의 나팔을 불면 그때 사람들은 다 자기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빚이나 어떤 이유로든지 이제 빼앗겼던 땅, 조상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을 되찾게 됩니다. 희년, 참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국가적 차원의 해방입니다. 우리가 자유를 말하기에 앞서서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노예화 되었는지 성경적으로 한번 살펴봅니다. 창세기 3장에 바로 노예화의 과정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앞서서 창세기 2장 7절에서 여러 번 수없이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인간은 이 숨을 쉬기 시작하면서 네페시하야, 즉 목구멍을 가진 존재가 됩니다. 숨 쉬는 존재, 심리적인 존재. 그래서 그가 듣는 말에 따라서 그가 목구멍으로 삼키는 언어에 의해서, 삼키는 말에 의해서 그 사람의 내면이 구조화된다는 것이 바로 네페시 하야가 뜻하는 의미입니다. 하와가 뱀이 하는 말을 날마다 듣습니다. 우리 말에는 이 계속적 용법이 없습니다. 계속 뭐뭐 하여 왔다 이렇게 추가적인 어구들을 쓰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적 용법을 쓰지 못합니다만은 서양 언어에는 계속적 용법이라는 게 있죠. 이 히브리어에 있는 뱀이 아담에게 하와에게 말하였다 하는 말은 계속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시제가. 그래서 뱀이 하와에게 한 번 말한 게 아니고 계속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누구의 말을 듣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내면 구조가 만들어지고, 일단 내면 구조가 만들어지면 그것을 벗어나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예를 한번 들어봅니다. 저는 그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요. 이제 그 아이들이 담배를 피우는 거 보니까 굉장히 또 그럴듯해 보이더라고요. 그 담배를 피우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정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담배를 피우고 나면 머리가 아파요. 막 이틀 사흘 동안 머리가 깨지는 것처럼 아프니까 이건 뭐 돈을 주면서 피우라고 그래도 못 피우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내면 구조가, 제 신체 구조가 그 니코틴을 굉장히 싫어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봐요. 근데 저희 아버님은 담배를 아주 즐기셨어요. 이게 유전적인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그렇게 담배를 아주 즐겼다 그러면 제가 목사가 되면서 굉장히 고생을 했을 텐데요. 저는 제 몸의 내면 구조가, 체질이 담배를 싫어해서 그런 문제는 없었습니다. 뱀의 말을 계속 들으면 그 정신세계가 뱀의 말로 인해서 구조화됩니다. 그러고 나면 다른 게 들어갈 틈이 없어져요. 들어갈 틈이 없어집니다. 컵에다가 무엇인가를 담고 나면 다른 것을 부으면 넘치잖아요. 그냥 담아지지가 않잖아요. 인간의 그런 특성을 잘 활용을 해서 아주 세상을 괴롭힌 사람들이 있죠. 히틀러가 대중 조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또 모택동도 그렇게 했죠. 또 김일성도 그렇게 했습니다. 김일성이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나는 신이다, 나는 신이다. 그랬더니 북한 사람들은 김일성을 갖다가 거의 신격화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사회에서는 세뇌라고 부르죠, 흔히.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가리켜서 내면의 구조화, 내면 구조라고 부릅니다. 인간은 듣는 말에 의해서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말에 의해서 그 내면 구조가 형성되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이 내면 구조로부터, 이 잘못 구조화된 내면으로부터 벗어나려 그러면 그 내면 구조를 깨는 두 개의 방법이 있습니다. 즉, 어떻게 해방될 것인가? 어떻게 해방될 것인가? 그 잘못 형성된 내면 구조에서 어떻게 해방될 것인가? 첫째는요, 먼저 신분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신분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노예가 자유인이 되더라도 그의 내면 구조는 아직 노예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의 정신세계가 바뀌기 전에 먼저 그의 몸이 자유로워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신분이 먼저 바뀝니다. 신분이 바뀌는데 그 다음에는 수준이 올라가야만 합니다. 수준이 올라가야 돼요. 그걸 가리켜서 내면 구조가 바뀌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육체의 기능을 구조화하려면 날마다 우리의 몸을 훈련해야 되잖아요. 날마다 훈련하고 그 훈련을 반복을 할 때 내면 구조가 바뀝니다. 우리의 정신의 내면 구조를 변화시키려고 하면 하나님 나라의 틀로 변화시키려고 그러면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성경을 읽고 생각하고 그것을 계속 떠올려야만 합니다. 의식화해야만 합니다. 그걸 마음에 새긴다고 그러죠. 이 계속해서 의식화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요. 그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존 내쉬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게 있죠. Beautiful Mind라는 영화요. 이 존 내쉬가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죠. 그런데 그의 영화에서 보면 그의 마음을 지배하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 존 내쉬가 이제 자기의 등장하는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데 이 사람 눈에는 보여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지시하는 대로 존 내쉬가 행동합니다. 어디로 가라, 뭘 해라, 그대로 움직입니다. 이제 존 내쉬가 그 자기에게 명령을 하는 그 존재가 사실은 자기의 뇌가 만들어내는 허상이라는 것을 이제 깨닫습니다. 그리고 와서 말을 걸어와요. 영화 속에서 보면 등장해서 말을 걸어오는데 그냥 그 사람을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말을 무시합니다. 계속 무시해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하는 일, 그걸 계속합니다. 저는 영화 제작자나 감독이 그 영화의 제목을 Beautiful Mind라고 그렇게 붙인 이유가 많은 악의 유혹이 있을지라도 그 유혹을 물리치고 그 유혹에 끌려가지 않고 그 유혹을 무시하면서 자기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는 마음이 정말 아름다운 마음이 아니겠느냐. 그런 뜻에서 Beautiful Mind라고 이름을 하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본 적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 자기 속에서 죄의 욕구가 일어나는 것을 계속해서 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죄의 욕구를 해결하는 자신의 방법을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존 내쉬가
다른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자기 뇌가 만들어내는 그 허상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을 걸어오고 지시를 하는 것을 무시하는 것. 이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자기가 죽어요. 자기의 고집대로 하려고 하는 자기가 날마다 죽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해방되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길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매 순간 그걸 날마다 묵상하고 실천해야만 합니다. 제가 1993년 6월 27일에 주님의 교회에서 이제 안수 집사로 이제 안수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우리 헌법이, 우리 교단 헌법이 안수 집사는 공동의회 참석자의 과반수, 장로는 안수 집사와 권사는 과반수, 장로는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1993년, 92년 그 무렵에는 안수 집사도 3분의 2의 찬성을 받아야만 안수 집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 38살 때 안수 집사로 피택이 되고 39살 때 안수 집사가 되었는데요. 그 3분의 2의 찬성을 받아서 안수 집사가 된 30대의 안수 집사가 된 유일한 사람으로 제가 기록되었습니다. 그때 교회에서 성경을 열심히 읽으라고 성경을 하나 그 안수 집사 피택 안수 받는 집사님들에게 다 선물을 해 주었는데요. 그때 이재철 목사님이 제 성경에는 이렇게 글을 써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을 쓰셨어요. 그러나 내 달려갈 길을 달리고 주 예수에게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 하기만 한다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제가 신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다 하기만 한다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달라는 부탁으로 글쎄요. 이재철 목사님을 통해서 주님이 제게 주신 부탁이라고 또 명령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요즘에 자기네들이 사람들마다 다 즐겨 듣는 유튜버 방송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누구의 유튜브 방송을 듣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내면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내면 구조는 여러분들의 운명과 여러분들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특별히 부모된 분들은 그 자녀들에게 흘러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복의 통로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면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의 방송을 오래 들으면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의 생각으로 내면 구조가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내면 구조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우리의 판단을 지배하고 우리의 행동을 지배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하신 시험은 바로 사단의 유혹으로 예수님의 내면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을 거절하신 거예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 한 그 기자 출신의 유튜버가 허경영이라는 사람을 아주
언급을 하는 동영상을 봤습니다. 그걸 허경영 현상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매 일요일마다 전국 각지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올라온대요. 그리고 돈을 내고 강의를 듣는답니다. 그리고 허경영이 살고 있는 집을 백궁이라고 그러는데 그 백궁에다가 그 나무 조각에 그 이름을 써서 올려주는데 300만 원을 내야만 한대요. 심지어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침투할까봐 의심이 되는 상황이 오면 자기 이름을 3번 부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자기 이름을, 허경영이라는 이름을 3번 부르면 바이러스가 다 죽으니까는 그러라고. 그런데 사람들이 그거 말을 계속 듣고 나서는 돌아가면서 돈이 아깝지 않다. 좋은 기운을 받고 돌아간다. 이렇게 말한답니다. 인간은 그런 택도 없는 말도 자꾸 들으면 그게 믿어지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단이 나오고 그리고 괴상한 종파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도 그럴 수 있고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의 사람들의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으셔야만 합니다. 한 번 들으면 안 돼요. 한 번 갖고는 안 됩니다. 들으시고 또 들으시고. 그러면 새로운 내면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예전의 내면 구조가 깨지기 시작하고 새로운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생각이 새로워지고 판단이 새로워지고 행동이 새로워지고 운명이 바뀝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세 종류의 슬픈 인간 실존의 상이 있습니다. 포로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에 포로되어 있는가? 여기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한다고 그러는데 이 자유에 해당되는 헬라어가 아페시스예요. 아페시스. 이것이 우리 신약 성경에 한 대략 한 20번 정도 나오는데요. 제가 정확히는 안 쉬어봤어요. 그런데 이 아페시스가 다른 곳에서는 전부 죄사함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오직 여기서만 자유로 번역을 했습니다. 2번. 이 포로됐다는 것은 지난날에 지었던 죄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없앨 수가 없잖아요. 거기 그 죄의 책임으로부터 자유해질 수는 있지만은 죄를 지은 사실로부터 자유해질 수는 없잖아요. 그 지난날의 죄가 나를 지배합니다. 이 자유라는 말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엘류데로스예요. 엘류데토스. 근데 이 엘류데로 자유하다라는 말, 이 동사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자주 사용하시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게 자유가 바로 엘류데로예요. 이 자유, 엘류데로 자유케 한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자유는 아페시스, 죄사함입니다. 죄의 포로가 된 사람이 지난날에 지었던 죄 사함으로 죄로부터 자유해진다. 이게 바로 십자가 은혜죠. 이게 바로 십자가 은혜입니다. 지난날에 죄를 사함받는 겁니다. 그리고 눈먼 자가 있습니다. 눈먼 자. 참 슬픈 인간입니다. 여러분, 눈먼 자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는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 한 20분만, 아니 뭐 10분만, 아니 2분만이라도 한번 걸어보시거나 행동해 보세요. 이 눈먼 자가 다시 보는 것. 이 눈먼 자는 육체적인 시각장애도 의미할 수도 있지만 실은 이 본문의 맥락에서 보면 정신적 맹인 상태예요. 지금 미국을
전후에 미국을 주도해온 이 사조는 바로 공산주의 사상이었습니다. 히틀러가 독일을 그렇게 독재 사회로 만들었을 때에, 나치 국가로 만들었을 때에 프랑크푸르트 학파라고 불리는 일단의 지식인들이 미국으로 도피적 이주를 하죠. 근데 그 사람들이, 그 프랑크푸르트 학파가 어떤 사람들이 만들었느냐, 그게 바로 유럽 사회의 기존 그 기독교적 가치를 다 엎어버리려고 하던 사람들이 만든 그런 모임이 프랑크푸르트 학파였어요. 그 사람들이 지식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자 미국 대학에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사회가 바로 프랑크푸르트 학파 사람들에 의해서 완전히 오염되고 나중에는 완전히 지배당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그들에 의해서 교육된 사람들이 대학교 교수가 되고 또 언론을 장악하고 법률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미국 사회가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그 사람들이 형성해서 거대한 보이지 않는 조직을 만들고 미국을 움직인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세력을 가리켜서 딥 스테이트라고 부릅니다. 딥 스테이트. 그 사람들이 국제적으로 활동할 때는 그 사람들이 서구에도 그런 세력이 만들어졌어요. 그런 사람들을 글로벌리스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글로벌리스트면서 딥 스테이트로 활동하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유럽이나 미국으로 유학 간 학생들이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누구로부터 배웁니까? 바로 프랑크푸르트 학파 사람들, 또 그들에 의해서 교육된 학자들로부터 배웁니다. 그들이 한국에 돌아와서 한국의 학계와 한국의 언론계를 장악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세계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집요하게 기독교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이게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지. 좀 여성성이 많은 남자고 남성성이 많은 여자지요. 어떻게 내가 여자라고 생각한다고 내가 남자가 여자가 되는 겁니까? 세상의 법률 자체가 그렇게 바뀌고 있으니 이게 정말 희한한 세상이 됐잖아요. 아주 서구에서 내려온 그 남성과 여성이라는 그 생물학적 구분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존재적 차이를 완전히 허물어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그 공산주의자들이 만든 그 프랑크푸르트 학파. 그 프랑크푸르트 학파가 미국에 가서 이루어낸 결과물들입니다. 그래서 온 인류가 눈이 멀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눈이 감겨졌습니다. 정신적 맹인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눈먼 자들이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세상에서 기대를 걸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그 마음으로 계획하는 것이 다 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을 빼놓고는 모두 온 세상을 물로 쓸어버리시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즐거우셨겠습니까? 고통스러우셨죠. 그 글로벌리스트가 중국과 딱 손을 잡았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정말 희한하게도 중국에서 그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이렇게 했다는 그 논문들이 그들이 발표한 논문이죠. 2015년 논문입니다. 그 논문에서 그런 자기네들 연구했다는 그런 형태의 바이러스가 나오고 그게 온 세계에 팬데믹을 일으켰잖아요. 그 연구소에서 연구한 바이러스와 똑같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연구소에서는 그런 유형의 연구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런 유형의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팬데믹을 일으킬 거라는 것을 그 논문에서 예견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 연구소가 그런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자금을 공유한 사람들이 미국의 글로벌리스트인 거예요. 그런데 이 글로벌리스트하고 중국하고 딱 붙어 있었는데 이게 글로벌리스트하고 중국하고 지금 이 우한 폐렴 때문에 이게 깨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희한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저는 한국 사회를 언어적 맹인 상태에 있다고 그렇게 저는 판정합니다. 예컨대 보수라는 말이 우리는 군사 독재를 지지하는 사람으로 쓰죠. 박정희나 전두환을 지지하는 사람들. 그걸 우리나라에서는 컨서버티브라고 부르잖아요. 보수라고요.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전혀. 이 컨서버티브, 보수라는 말은 지키는 거예요. 뭘 지키느냐? 전통 가치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럼 전통 가치가 뭐냐? 기독교적 가치예요. 기독교적 가치를 지키겠다는 게 이게 바로 보수주의입니다. 보수주의의 원조는 이 정치적 형태로서의 원조는 영국의 정치가 에드먼드 버크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가 지키려고 했던 것, 그것은 기독교적 가치고 사회의 안정성이었습니다. 사회적 충격 없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회적 충격 없이, 그거는 사람의 생명의 고귀한 생명의 희생 없이라는 뜻이죠. 비기독교적 가치와 제도적 모순을 점진적으로 고쳐나가자. 그게 바로 프로그레시브예요. 앞으로 계속 전진해 나가자. 비기독교적 가치와 제도적 모순을 고쳐나가는 자, 이게 프로그레시브예요. 그래서 보수주의는 진보적이에요. 보수주의는 프로그레시브합니다. 계속 고쳐나가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진보라는 말이 정말 북한에 경도된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그걸 진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게 완전히 언어적 맹인 상태입니다. 이거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된 건지 무지에 의해서 된 건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거는 우리는 언어적 맹인 상태입니다. 사회적으로만 그런 게 아니죠. 신학적으로도 언어적 맹인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개혁주의가 뭐냐 그러면은 그냥 켈빈 신학이에요. 장로교 신학의 개혁주의다 그렇게 생각하는 신학자들이 허다합니다. 근데 개혁주의라는 말은 영어로는 Reformed Church죠. 개혁교회, Reformed Church. 근데 리포메이션, 개혁이라는 게 뭐냐면은요. 사람이 성경에서 멀어졌어요. 그럼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 그러려고 그러면 형태를 바꿔야 되잖아요. 그 폼을 갖다가 고치자는 거예요. 지금 성경으로부터 멀어져서 잘못된 폼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갖다가 수리하자. 그게 리포메이션, 그게 개혁주의예요. 리포메이션. 근데 우리나라에 이 리포메이션이 들어와가지고는요, 그러면 나중에 그 개혁의 대상이 장로교 신학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장로교 신학 가운데서 성경과 불일치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지적해서, 그것을 수정해서 보완하고 하는 것이, 이것이 그렇게 하자는 게 개혁주의인데, 켈빈 가라사대 끝! 켈빈의 생각을, 그리고 켈빈의 후예들이 만든 튤립이라고 하는 5가지 그런 관점이 있어요. 그걸 갖다 지키는 걸 개혁주의라고 착각합니다. 500년 전에는 교회 안에 있었던, 기독교 안에 있었던 비성경적 요소를 제거하는 일에 장로교가 앞장섰죠. 그런데 그것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야 되는데 그때 끝났습니다. 그 이후에는 한 번도 리폼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리폼하지 않았어요. 제 보기에는 한 번도 리폼하지 않았어요. 보수주의가 미국에 와서는 공화당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노예 해방 전쟁을 일으킨 거는 이제 링컨이 주도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처음서부터 남부와 전쟁을 하자고 그런 건 아닙니다. 이 사회적 안정성을 지키기 위해서
남부의 주들, 그 남부 연합에 속한 주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을 인정을 해줍니다. 처음서부터 야 너희들 노예 다 내쫓아. 그러고 나면 그 남부의 면화 농장이나 뭐 그런 농장들 다 그냥 폐허가 되잖아요. 그 남부의 노예 제도는 건드리지 않으면서 서부가 개척이 되는데 그 서부에서 새로 미 연방에 들어오게 되는 주들, 새로운 그 주들은 노예 제도를 인정하지 않는 주법을 만들자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 남부의 부자들이 서부에 가서 농사 짓는 그 비즈니스를 할 수가 없잖아요. 노예가 없으면. 그러니까는 그거 안 된다고 남부에 있는 주들이 반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지고 있었던 노예제도 기득권을 인정해 줄게. 그러나 새로운 주들에 대해서는 노예제도 인정 안 돼. 그건 안 되는 거야. 그 남부가 지들끼리 패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는 새로운 나라를 만든다. 그러고 나가니까 링컨이 할 수 없이 총을 빼들죠. 이게 바로 사회적 안정성을 지켜가면서 잘못된 제도들을 고쳐나가는 게 이게 진보입니다. 프로그레시브예요. 프로그레시브는 바로 보수주의자들이 기독교적 가치, 성경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사회와 현실과 성경의 가치와의 괴리를 계속 좁혀 나가기 위해서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진보입니다. 그래서 진보는 보수주의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진보가 그냥 이상하게 변질이 됐어요. 보수주의라는 말도 우리나라에 와서는 변질이 됐습니다. 한국에 들어오면은 다 변질이 돼버려요. 불교도 들어와서 변질이 됐죠. 기독교도 들어와서 변질이 됐습니다. 프랑스 혁명은 그게 바로 공산혁명의 원조잖아요. 그게 프랑스 혁명은 공산주의의 원조입니다. 공산혁명의 원조예요. 프랑스 혁명의 캐치프레이즈가 뭐였습니까? 자유평등 박애라고 그렇게 학교에서 배우는데 이건 잘못 번역됐어요. 자유평등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맨 끝에요. 프레테르니테 울라목도예요. 이게 뭐냐면요. 프레테르니테가 이게 영어로는 fraternity인데요. 이걸 우리가 동창회라고 부르죠. fraternity. 친구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소련 공산당 이걸 갖다가 동지라고 갖다 붙였어요. 그리고 북한에 와서는 이것이 동무가 됩니다. 동무. 공산당원들이 그러니까 나의 동지가 될래? 울라목도. 또 죽을래? 이게 프랑스 혁명이에요. 유물론을 가지고 이 프랑스 혁명의 폭동의 틀을 사용해서 제정 러시아를 뒤엎어버린 게 바로 볼셰비키 혁명입니다. 내 편 아닌 사람은 다 죽여요. 소련도 그렇고 중공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죠. 그게 바로 프랑스 혁명의 정신이에요. 프레테르니테 울라목트 이게 바로 프랑스 혁명의 정신입니다. 반면에 영국은요. 그걸 갖다 급격하게 번역을 하려고 그러면은 사람이 수십만 명이 죽어나갈 수도 있어요. 점진적으로 프로그레시브하게 계속해서 고쳐나갑니다. 사회적 제도의 모순을 고쳐나갑니다. 그래서 보수주의가 진정한 진보주의자입니다. 진보주의가 되어야만 진보주의인 거예요. 이런 잘못된 정신적 맹인에서 벗어나는 길은 자유해지는 길은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자유의 복음뿐입니다. 정말 이 고급진 정신세계를 죽어서 무슨 죄를 지었든 죽어서 천국 가는 걸로 이걸 축소해버렸어요. 저는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한국 기독교는
하나님을 산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죽은 자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바꿔버렸어요. 왜 죽은 자의 하나님?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 살아있는 사람과 교통하시면서 그 사람을 자유케 하고 그들의 정신세계를 자유케 하시고 성경의 가치로 그들의 내면 세계를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자연 세계를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서 잘 다스려가고 가꾸어 가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 성경에 보여주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무슨 죄를 지었던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 그거는 하나님께 사실이니까 그거는 제가 언급할 부분이 아닙니다. 분명한 거는 하나님은 이 죽은 다음의 일은 하나님께 사시니까는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어떠한 정신세계, 우리를 묶고 있는 우리를 노예로 만들었던 그 정신세계에서 자유해져서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그 말씀의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 그걸 가리켜서 오늘 본문이 자유함이라고 부릅니다. 아페시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자유의 복음은 내가 이제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 내 마음대로 사는 세상이 아니라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 죄사함 받고 죄짓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죄사함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죄사함 받는 것에서 멈추면은 이 자유의 복음이, 은혜의 복음이 완성되지 않아요.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짐승같이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슬픈 인간의 실존의 모습이 눌린 자입니다. 이 눌렸다는 것은 이 박살났다고 제가 그렇게 아주 좀 그 의미를 말씀을 드렸어요. 이 박살난 사람도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인생이 박살난 사람이 하나 나오죠, 성경에. 마태복음 18장 23절에 나오는 그 10,000달란트 빚진 사람. 그 어떻게 갚아요? 수조원의 빚을. 그래서 임금님이 그 빚을 탕감해 줍니다. 탕감해 주는 이유는 단 하나. 불쌍히 여겨서 놓아 보냅니다. 불쌍히 여겨서 그 빚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도 그런데 이 사람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목을 잡고 빚을 갚지 않자 갚지 못하는 거죠. 그러자 그를 갖다가 감옥에 고소해서 쳐넣고 맙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임금이 내가 너에게 10,000달란트 빚을 탕감해 주었는데 너는 100데나리온도 탕감 안 해줘? 저놈 다시 감옥에 쳐넣어. 이렇게 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게 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는 그 세계, 용서의 세계가 바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풀어주는 죄의 속박으로부터 풀어주고 그 사람들을 자유케 해주는 것과 이것이 밀접한 관계, 이게 손바닥과 손등과의 관계처럼 그렇게 하나라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8장 35절에서 주님께서 그 달란트 비유를 이렇게 정리해 주십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풀어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땅에서 푸시면 그 사람은 자유해집니다. 죄과로 인해서 삶이 박살난 사람, 어둠의 영에 이끌리다 그 삶이 박살난 사람, 그 사람이 죄사함을 받습니다. 거기서부터 해방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인가를 듣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청취하는 유튜브 방송이 여러분의 내면을 결정합니다. 여러분의 내면 구조가 만들어지고 나면 다른 생각을 못 하세요.
다른 생각이 불가능해집니다. 다른 생각이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자유의 복음은 삶이 박살난 사람들이 그 박살난 삶으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기도는 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님의 방법, 우리에게 열어주신 방법의 길이기도 하지만 더 큰 의미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젖어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물고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바다 짠물에 사는 물, 해수어요. 제가 해수어를 먹을 때마다 참 신기한 게요. 해수어의 살이 짜질 않아요. 바닷물에서 태어나 바닷물에서 살아가지만 그 살이 짜질 않아요. 그런데 그 생선의 살이 언제 짜집니까? 죽으면 짜져요. 죽은 고기는 소금이 얹혀지면 그 소금에 의해서 살이 다 짜집니다. 여러분이 살아있으면 세상에서 태어나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의해서 물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이 죽으면 세상이 여러분의 정신세계 속으로 파고 들어와서 거기에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주인 노릇을 합니다. 제가 아는 예전에 제가 30대 때 함께 성공 공부를 인도해 주신 이기만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어저께 우연히 그분의 책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분의 책을 이렇게 꺼내서 탁 펼쳤는데 거기에 그런 대목이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대지의 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흙이 우리의 몸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런데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흙이 그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존재 자체가 흙이 되어버립니다. 그 몸이 전체가 흙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지만 우리가 살아있다면 우리의 내면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으면 우리는 세상에 의해서 완전히 점령됩니다.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며 사는가? 세상이 나를 지배하는가?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도 주님과 함께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기 원하신 자유의 복음입니다. 로마서 6장 20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그러니까 의가 옳은 게 무엇인지 전혀 구애받지 않고 살았다는 겁니다. 죄 짓고도 살고, 무엇의 종입니까? 죄의 종입니다. 21절입니다.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의에 구애받지 않고 죄의 종으로 살 때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 영생은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성경 용어 시간에요. 영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근데 그것은 어디서만 가능한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만 가능합니다. 삼위일체적 삶으로만 가능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는 사망에서 영생으로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사망의 덫에서 해방되어서 영생으로 옮겨진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에덴에 살던 하와와 아담이 뱀의 말을 계속 듣는 가운데에 뱀에게 지배당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고 그 에덴 동산을 상실했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영생의 복음, 은혜의 복음, 자유의 복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자유의 복음을 가르쳐 주셨사오니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내면 구조가 재창조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생을 살다 이 땅에서 호흡이 멈추는 날 하나님의 영원하신 품에 들어가는 행복한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93장입니다) 193장. 성령의 봄바람 불어오니 믿음의 새싹이 움터오고 성령의 단비로 흡족하니 메마른 영혼을 적셔주네. 불같은 성령이 마시니 마음의 기쁨 넘쳐나네. 생명의 생수를 마시는 자 갈급한 심령이 해갈되고 성령의 충만함 받은 자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겠네. 성령의 감동 받은 자는 주님의 사랑 깨닫겠네.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는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고 성령의 은혜를 받은 자는 이웃과 한 형제 되었도다. 성령의 권능 받은 자는 사랑의 복음 전파하세. 축도로 예배를 마치십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시고 자유케 하심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며 자유의 사람이 되기를 갈망하고 이룰 것을 믿고 돌아가는 초대 성도들과 그 자녀들과 이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